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좀 뜯어 고치길 원하시는 게, 결국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뜯어 고치길 원하시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고요. 근데 더 엄밀히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영적 존재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한 놈이 이 부분이 자기에게 스스로 엄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천사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것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내 자리를, 내 보좌를 하나님 높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위치만큼 나도 올려놓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 부분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는 육밖에 없거든요. 육신밖에 안 남았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남은 건 육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육을 지배하는 정신들, 그렇죠? 마음과 생각. 그런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받으실 게 뭐밖에 없을까요?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뜯어 고치게 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이겁니다. 너의 육을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의 육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계속해. 그렇죠? 그것만이 이 소유권에서 너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야. 그렇죠? 드리면 드릴수록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맞죠? 내가 꽉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소유권을 주장하게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드리는 연습을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돈 벌었어? 그러면 돈 번 것 중에서 몇 분의 몇? 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11조 제도를 만드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소유권. 그렇죠? 드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깨지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은 내 것 너 것 따지다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죠? 응?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가 더 유산을 받으면 왜 잠이 안 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아니면 결혼식 뭐 이런 거 축의금, 부조금 그런 거 받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끝나고 나서 대판 싸움 터지고 막 그렇죠. 형제들 막 연을 끊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소유권에 대한 부분. 내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뜯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것? 애초부터 너 것은 하나도 없어. 넌 원래부터 무야. 넌 원래부터 없었잖아. 존재 자체가 없었던 놈이야. 그렇죠? 존재 자체가 없던 놈이 무슨 내 것을 주장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너 것은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맞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잠깐 주신 거지. 그걸 너 것으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천사들 중에 일어난 거죠. 사단, 루시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단이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네. 맞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는 이상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깨트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주셨냐?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 육밖에 안 남았지? 너 육신밖에 안 남았잖아. 너 육신의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 너의 육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너가 육을 드릴수록 나는 너한테 영을 줄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드린다, 육의 것을 드린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럼 여러분의 뭘 드린 거죠? 육의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맞죠? 지금 이 시간에 딴 데서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죠. 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의 그 시간을 여러분이 드린 겁니다. 이 육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을 주실까요? 영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육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 영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의 시간. 영의 시간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24만 있는 게 아니에요. 24라는 그 육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25라는 영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시간, 24시간을 진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영의 시간, 25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자,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체력, 그렇죠. 건강, 육의 것들, 육의 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시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화, 축복, 그걸 쏟아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너가 육을 드릴수록 나는 영을 줄 거야. 그렇죠?
이 육은 결국 예수님이 결론 내셨거든요. 무익한 거야. 너의 무익한 것을 나에게 줘. 결국은 무익한 거거든. 너의 무익한 것을 나에게 주면 이 영의 유익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죠?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는 영이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은 그렇죠. 이 인간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 이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너의 삶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육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또 헌금하잖아요. 잠깐의 물질도 되었지만 그렇죠? 육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의 물질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받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받는 대로 주시는 분.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이런 부분들로 나를 시험해도 좋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시험해도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정말 너희가 주는 만큼 너에게 후히 주고 채워주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결국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난 결국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잡힌 자로 그냥 육의 노예로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그거는 진짜 세상의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미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딱 단절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봐도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자꾸 현실에 매여있지? 그렇죠? 눌려있지? 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다른 사람들 판단하다 보니까 비판하다 보니까 뭐라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네. 그렇죠?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네. 나도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의 말들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이 육의 말들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그렇죠? 이 말도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뭔가 뱉고 싶어. 이 말, 나도 막 불신앙하고 싶고 염려하고 싶고 막 판단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렇죠? 그건 다 육이거든요. 육의 말들을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건 결국 똑같은 게 오잖아요. 맞죠? 너 난 비판하면 그 사람도 널 비판하는 거야. 결국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너의 염려와 근심을 불신한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죠? 너의 말을 하나님께 드려.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 너의 감정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이거 다 육이거든요.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실 거야. 맞죠? 나는 내 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불안하고 그렇죠? 안 좋은 감정,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을 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세탁해가지고, 그렇죠? 깨끗하게 재창조해가지고 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새가족분들도 이 질문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도.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론의 인생에서 본론의 인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틀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서론에서 본론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틀린 답변을 하면은 절대 서론에서 본론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정답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거든요. 네, 맞잖아요. 너희가 이 문제를 맞추면 그 다음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줄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너희가 맞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해? 틀린 답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서러운 인생 살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그렇죠. 깨닫는 만큼, 붙잡는 만큼, 발견하는 만큼 그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서론에서 살다가 그냥 서론에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죠. 그렇죠? 뭐 하나 붙잡지 못해서 이 정확한 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는 나를 실제로 누구로 지금 발견했어? 누구로 붙잡았어? 진짜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만이 나를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발견이 안 되면 나는 계속 서론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서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서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결국 틀린 인생입니다. 틀린 인생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인생이죠? 버려야 될 인생입니다. 네. 고쳐야 될 인생이고요. 그렇죠? 바꿔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가 서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들의 핵심이 네가 바꿔야 될 게 있어. 그렇죠? 네가 고쳐야 될 게 있어. 네가 버려야 될 게 있어. 네가 이미 받았는데도 빼앗긴 것들이 있어. 네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확인을 하고 그렇죠? 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계속 깨닫는 시간표가 서론의 시간표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서론의 시간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내가 나를 자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표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인 이제 메시지를 쭉 하시거든요. 결국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처음부터 이걸 잘못 알고 있잖아. 뭐가 복인 줄 알아? 가난한 게 복이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가난한 게 왜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야. 아니 애통하는 게 어째서 복이야? 핍박받는 게 복이야. 아니 핍박받는 게 어째서 복이야? 근데 예수님이 네가 틀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개념 속에서 복을 붙잡았으면 이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이 뭔지 알아? 가난한 거야. 왜? 가난해야지만 부하게 돼 있거든. 맞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왜? 그래야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거든. 그렇죠? 애통하는 게 복이야. 실제로 네 안에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애통했을 때 위로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는 소금이야. 응? 너는 빛이야. 응? 이미 너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애초부터. 근데 이미 맛을 잃어버렸잖아. 소금으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두하고 있죠? 속을 잃어버리고 겉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딱 보면 하얗게 보이니까 다 소금처럼 보여. 근데 실제 먹어보면 짠맛이 안 나. 완전 속는 거죠. 그렇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고쳐야 돼. 소금인데 널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넌 맛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널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빛을 너는 비추지 않고 있어. 그렇죠? 그 빛을 너는 이미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어.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다 지켜가지고 그걸로 의롭게 되고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 인정받으려고 땅땅 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네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본들 그거 다 뽀록나게 돼 있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 율법을 네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어. 그렇죠? 네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완성시키려고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는지 보여줄까? 그래서 어떻게 완성시키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완성시키셨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완성시키셨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죽어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이런 경지까지 도달해야 돼.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시간표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미안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미안하지만 본론의 시간표에서 사실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서론의 시간표에서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나에게 있는 틀린 거, 버릴 거, 바꿀 거, 그렇죠? 구할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근데 실질적으로 본론의 시간표를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본론의 시간표에서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알려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거 서론 수준 가르쳐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본론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본론 수준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축복 주시고 나서 뭘 얘기하셨죠?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맞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막 맞을 거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본론의 시간표에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본론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본론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을 안 해요. 죽음을 죽음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서론의 시간표에 아직도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 고난을 고난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 왔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서론의 시간표. 아직도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론의 시간표에서 그리스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부분이 진짜 제대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죠?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구나.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그렇죠.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 나에게 딱 발견되면은 더 이상 이 고난은 고난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셔. 고난이 아니라 단련이라니까요. 연단이라니까요. 그렇죠. 핍박이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답이라니까요. 전혀 반대쪽에서 이런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론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보는 관점이 그렇죠.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대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서론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냥 서론 수준 해결하는데 그냥 다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셔야죠. 진짜 본론의 시간표가 오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난, 이런 죽으심, 이런 핍박 얘기해도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잘못 이제 답변을 해버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좋았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을 거고 뭐 부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을 베드로가 전혀 소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갓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무슨 말을 하죠?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항을 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베드로 보고 사단아. 실제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잡혀버렸잖아요. 그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 있는 놈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나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과연 나의 서론의 시간표에서의 고백인지 정말 본론의 시간표에서의 고백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자, 사무엘상 17장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세가족분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렇죠?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누군지 알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렇죠? 전쟁터에 갔어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그렇죠? 그렇죠? 최용만 같은 더 크죠.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덩치도 크고 그 사람이 이제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쫄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딱 심부름 와서 그 전쟁터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혀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패배에 대한 의식이 다 지게 깔려있어. 우린 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 다윗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그렇죠 전환시키는 얘기를 해요. 어찌 감히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다윗이. 이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내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저 골리앗이라는 놈을 죽이는 놈에게는 3가지를 주기로 사울 왕이 약속을 했어.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줘서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 거야. 부자가 되게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어. 두 번째, 자기의 딸을 며느리로 와이프로 줄 거야. 그러니까 왕의 사유가 되는 거죠. 딸을 주기로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거 구미가 당기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평생 면제하기로 했어. 세금 면제시키. 여러분 1년에 내는 세금들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사대보험료, 부동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세금들 있잖아요.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주는 3가지. 하나 물어볼까요? 재물을 많이 줘서 부유하게 해줘. 그럼 이걸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죠? 이 약속을 걸었는데도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 3가지 상급은 동일시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딸을 준다고 해도 딸을 1명, 2명, 3명, 여러 명 준다고 해도 못 이겨요. 못 죽여요. 그렇죠? 세금 다 면제시켜 주신다고 해도 못 이겨요. 그게 뭔 뜻인 줄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다 끌어다 써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놈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골리앗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긁어 모아도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없어. 맞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렇죠? 실질적인 이런 상황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고 창에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칼과 창을 군인들은 가장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칼과 창을 되게 의지하거든요. 전쟁터에서.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뭔 뜻이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기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상황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게 아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이 상황을 꺾으실 거야. 그래서 칼과 창보다 하찮게 여김을 당한 게 결국은 물맷돌이거든요. 돌팔매. 그렇죠. 돌팔매. 그것도 전쟁 무기로 쓰였지만 칼과 창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너희들이 기대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 우상 신을 이마 한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서론 인생에서 나와서 본론 인생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이 폭력으로 정복하신 게 아니고요. 희생으로 정복하셨어요. 맞잖아요. 희생, 약하심, 죽으심. 그러니까 세상과 정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약한 사람들, 또 비실비실한 사람들 죽이면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보니까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네. 반대 방법을. 그래서 서론의 삶에서 본론의 삶으로 넘어오면은 완전히 반대편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것을 보게 되고 반대의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약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본론의 시간표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렇죠. 그런 이제 기준 속에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이미 청소년 시기 때 이미 다윗이 그거를 자기 것으로 아예 붙잡아 버리고 이미 다윗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17살밖에 안 된 놈이 이미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정반대의 방법으로 이 세상 신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몰랐죠.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듣고 이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 젊은 나이 많은 처자들이 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소고를 치고 막 춤추면서 환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막 얘기들을 막 뱉어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숫자로 따지면은 천과 만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듣고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엄청 화가 나고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천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만을 죽였다고? 이때 뚜껑이 막 열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울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죽인 놈은 0이고 다윗은 만인데 엄밀하게 천으로 얘기했으면 만이 다 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 때문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결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울이 왜 이 말을 듣고 정신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역사하되 더 힘있게 평소보다 더 힘있게 사울 왕에게 역사하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계속 서러운 인생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잖아요. 응?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게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저놈은 어디 사는데 난 여기 사. 쟤는 30평 사는데 난 15평 사. 쟤는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난 이런 차 타고 다녀. 그렇죠? 쟤는 월급이 얼마인데 나는 이 정도 받아. 그렇죠? 결국은 비교의식이거든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계속 서러운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런 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비교의식이 없었냐? 비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 됐는데도 왕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 세상 것으로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것들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비교의식에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면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쟤는 저걸 잘해, 나는 이걸 못해. 그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정체성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 의식 속에서 나만의 유일성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쌍둥이도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렇죠? 나에게만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셔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붙잡는 게 제대로 된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야. 그 부분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져야지만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의식이 부족한 만큼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 나에게 확실하게 붙잡혀질수록 나만의 유일성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울이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못하는. 자꾸만 비교 의식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비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 결국은 이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것을 왜 내일까지 남겨두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지만 어제와 오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과 내일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렇죠? 왜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시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비교식에 잡히니까 과거의 매이고 과거가 좋았어. 과거가 싫었어. 그렇죠? 과거의 상처에 잡히고. 왜 상처에 잡히죠? 비교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거는 오늘 여러분이 다 소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왜 오늘 먹을 거를 내일까지 남겨놓냐 이거죠.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 주실 것은 내일 또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일이 걱정되니까 그러겠죠. 내일과 오늘을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비교의식에서 생겨난 행위들이에요. 행동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많이 훈련받은 부분이 그겁니다. 맞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셔. 실시간으로. 그런데 너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너가 과거에 대해서 잡힐 필요가 있을까? 그 질문 하셔야죠. 지금 실시간으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죠? 오늘 결론 보시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아깝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고 남겨놔요. 그럼 남겨둔 오늘은 내 것이 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오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먹지 못하면 오늘이 와도 나와 상관없는 오늘이 될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먹어야 됩니다. 맞나요? 어떻게 오늘을 내일 먹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렇죠? 오늘의 분량은 여러분이 오늘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자꾸 미루다가 무슨 꼴 나죠? 그렇죠? 꼴 나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뒤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오늘 안에 먹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나를 오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맞아요. 오늘 분량을 오늘 먹는 만큼 내가 강건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분량을 내가 오늘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기도가 있고요. 오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주신 3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남겨두지 않고 오늘 안에 먹는 것이 나를 치유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루게 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죠. 그렇죠? 나의 오늘을 자꾸 소화시키지 않고 남겨놓으니까 썩어버리잖아요. 벌레가 득실하고 악취가 가득한 부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됩니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남겨놓으니까 그렇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놓치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일이시거든요. 맞잖아요. 오늘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 그렇죠?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왜? 오늘의 말씀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자. 네. 오늘 거는 오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그렇죠? 내일 거 염려하지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믿어질수록, 그렇죠? 인식이 될수록 나는 그렇죠? 오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분량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만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미 결론 내시고 그 결론으로 이미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내 안에 믿음으로 사실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